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07편 2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는데 그 책에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단어 아주 스쳐간 건데요. 그 책에서 이제 성경에 관한 책이었는데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많은 신학이 때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이 역사의 현장, 역사성을 잃어버릴 때는 역사 현장을 벗어나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어떤 개념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성경을 문학적인 그런 글로 읽으려고 합니다. 그 문서 자체의 역사성, 그것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서신학은 항상 그것에 대한 논쟁을 하거든요. 성경이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 본문 자체를 분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 거예요. 그것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성경의 본문을 분석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단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본문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본문 자체도 역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그 본문 자체가 한 사람이 쓴 완성된 본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반대로 성경 본문의 역사성을 연구한다라는 말은 성경이 하루아침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와 역사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본문 자체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다 역사성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완성되었다, 딱 그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성경 본문을 정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역사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다 살아왔으니까 삐삐, 시티폰,
뭐 스마트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어떤 그 통신기기의 변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그런 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모세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모순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역사성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성경은 그런 인간의 역사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신학이라고 부르는 뭐 조직 신학이든 성서 신학이든 뭐 어떤 신학이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든 인간의 역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삶의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그 역사는 사실 다른 멀리 있는 거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간과 나의 역사와 비록 짧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짧지 않고 긴 나의 역사 속에서 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는 역사는 아주 거대한 서사시예요. 뭐 인류가 어떻고 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어떻고 우리나라 정치 역사가 어떻게 되고 뭐가 바뀌고 왕조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는 아주 소시민적인 나의 삶입니다. 너무나 작은 일이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무겁고 숨이 막히고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나의 작은 일상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개인의 역사는 그것입니다. 그런 소시민적인 개인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부예요. 무슨 역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대한 용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다에 광풍이 일면 어느 날 큰 파도가 일어나서 하늘로 높이 솟구치기도 하고 또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큰 바다 위에 가보면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위험 때문에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이에요. 27절에서는 그래서 이리 구르고 취한 것 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바다에서 아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리저리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굴러다니다가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 죽기 직전까지 간 사람의 혼돈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소시민적 역사가 사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것이 우리 삶의 그런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광풍이라는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바꾸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평온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치 않는 삶이죠, 우리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면 그 땅이 그 옥토가 염전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기도 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도 되게 하시고 줄인 자도 마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이게 광야가 되고 강이 변해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에 되게 하는 것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이 뒤집어지는 일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도 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완전히 낮은 땅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 풍파와 광풍과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메말랐다가 힘들었다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 그게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악하면이라고 한 단어를 넣고 있는 거예요. 왜 메마르냐? 왜 강이 마르고? 왜 광야가 되고? 왜? 그게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땅이 악하면, 그 땅이 악하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정말 구원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원하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제는 바로 내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대한 아주 큰 바다에 띄워져 있는 작은 배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바람 불면 흔들리고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정신이 혼미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안히 항구로 도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부르며 살아가라. 시인은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의 역사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악으로 인해서 옥토가 변하고 염전이 되는 인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꼭 우리의 악이 아니어도 인생 자체가 거대한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가 강이 되고 마른 땅이 샘이 되고 염전이 변하여 옥토가 되는 삶을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위아래로 요동칠 때 여러분의 삶이 메마를 때 바로 그때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삶의 주제는 내 역사,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과 나의 모든 삶의 주제 속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과 시간이 그런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수요 기도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이번 주에 VIP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회의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가득 차고 기도로 불타오르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